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예. 여러분, 인생에는 오르막이 있고 또 내리막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영적으로 상승하는, 영적으로 뜨거워지는 그런 오르막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영적으로 침체를 겪는 그런 내리막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믿음이 크든 혹은 믿음이 작든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그런 현상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침체를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혹시 여러분 중에 난 그런 적 없는데요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마 아직 초신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영적인 부분에 별 관심이 없는 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습니다. 추락했다라는 것은 날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날아보지 못한 사람은 떨어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적 침체라는 것은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 영적인 것에 열심을 내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많이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멋진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기도 모임 기도 자리마다 제일 앞장서서 그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사역이 있으면요, 하여튼 팔 걷어붙이고 구전일 마다하지 않고 늘 그 사역의 자리에 앞장섰던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열정과 헌신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권사님 마음속에 은혜보다 불평이 조금 더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 때마다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니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는 장로님들이 그래도 되나? 하는 그런 정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니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 목사님 보니까 금식 기도는 안 하는 것 같아. 배에 힘주고 제가 아니 금식 기도도 안 하고 목사님이 저렇게 목회를 해도 괜찮은 건가? 하는 비난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니 나는 몸이 부서지라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아니 저 권사님은 힘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폼나는 사역만 하고 있는데 저거 얌체 아니야? 그럼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아니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하면 뭐하나? 아니 나만 죽으라고 기도하고 나만 죽으라고 사역하고 내가 지금 혼자서 지금 뭐하는 건가 하는 마음이 들면서 기도가 시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역하는 것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를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그런 영적인 침체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라는 것은 누구보다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헌신적으로 사역한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섬기면 섬길수록,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영적 침체에 더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그리고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진짜 죽고 싶다 할 정도로 영적인 침체에 깊이 빠졌던 그런 대표적인 세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모세, 엘리야, 그리고 요나.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가나안 목전까지 이 백성들을 이끈 지도자가 모세 아닙니까?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수많은 기적을, 가장 강력한 그런 기적들을 행했던 그런 능력의 종, 바로 엘리야입니다. 요나는요, 우리 요나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요나는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하루새에 니느웨에 있는 니느웨 성읍에 사는 12만 명을 회개로 이끈 선지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하루새에.
12만 명.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로 이런 인물들, 모세, 엘리야, 요나 같은 이런 인물들이 난 진짜 죽고 싶다, 그렇게 할 만큼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침체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혼의 감기 같은, 그러나 곧 치명적이 되는 이 영적 침체의 실상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전보다 식어진 분들이 만약 있다면, 교회 사역에 대한 열정이 사그라든 분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게을러진 분들이 있다면, 경건 생활에는 별 관심이 없고 그리고 죄에 대한 두려움도 무감각해진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 처음에 다 그렇죠. 그 시간이 지나면은 더 해야죠. 이 영적인 침체를 빨리 극복해야 합니다. 빨리 극복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 답을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영혼의 감기처럼 영적인 침체가 나도 모르게 찾아와서 그 침체기를 지금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극복하기를,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혼의 죽음인 이 영적 침체를 극복하려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첫 번째,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감정 대신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과 끊어져 있던 엘리야, 그 엘리야가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브엘세바에서 깊은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그런 엘리야를 찾아가신 하나님의 그 열심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가게 되지요. 자,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옵니다. 100마일의 거리를 40일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지치고 힘든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왔으면은 여러분, 이제는 회복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렙에서도 여전히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와도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기도원에 살아도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도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영적 침체라는 것은 그저 호렙산에 가고 그저 기도원에 가고 그저 교회에 오면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침체는 내 안에 갇혀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풀려나야 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호렙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동굴에 갇혀서 영적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시지요.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두 번이나 하십니다. 어떤 질문을 하셨을까요? 열왕기상 19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3절에도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네가 왜 이러고 있느냐? 네가 왜 영혼의 어둠에 지금 갇혀 있느냐? 그 하나님의 질문에 엘리야도 두 번을 대답을 합니다. 10절에 한 번, 14절에 한 번이죠. 근데 그 두 번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리고 13절에 하나님의 그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14절에서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을 잘 살펴보면은 왜 엘리야가 지금 이 지독한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대답을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엘리야의 이 현재 감정선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특별했습니다. 하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이 두 가지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두 가지 표현의 공통 주어가 뭐냐면 나입니다. 나. 지금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온통 자기뿐입니다. 나뿐입니다. 내 형편이, 내 상황이, 내가 한 게, 내가 얼마나, 그런 것으로 지금 꽉 차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할 만큼 했다.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 도대체 그런데 내가 나 혼자만 언제까지 일을 계속할 건가 하는 심리적인 그런 부담과 피해의식이 그대로 지금 드러난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아니, 왜 내가 혼자 이걸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왜 나 혼자 다 책임져야 하는데 하는 원망이 있고, 분노가 있고, 외로움이 있고,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지금 묶여 있습니다. 당연히 육체적으로 번아웃 되지요.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지금 번아웃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감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 감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이나 판단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감정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기분 따라 합니다. 기분 따라.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을 바르게 통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플라톤의 대화편에 보면요, 파이드로스라는 제2권에 이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두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다라는 것입니다. 예. 오른쪽에 있는 이 말은 하얀 말인데 혈통도 좋고 행동도 올바릅니다.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절제하고 겸손하고 용기가 있고 마치 성령의 열매를 가진 것과 같은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이 말은요, 혈통도 비천하고 말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자기 욕망을, 자기 기분을, 자기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욕망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 그랬대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유능한 마부라 하더라도 이걸 잘 조절해야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는데, 아무리 유능한 마부라도 이 검은 말을 다루는 것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플라톤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 플라톤은 이 검은 말을 인간의 감정이 이렇다, 인간의 감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를 얼마나 엉뚱한 것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한 그런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정은 우리가 통제해야 합니다. 다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은 욕구의 기초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것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정을 잘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가 현실 파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여러분,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감정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그런 상태입니다. 대단한 영적인 거장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침체에 빠지니까 감정에 묶여버립니다. 현실 파악을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 나만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나만 지금 남아있는데, 그 나마저도 이제는 이제 죽을 위기에 있는데, 그렇게 자기 감정,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네가 한 말은 네 생각이지, 네 판단이지, 그거 사실 아니다. 너만 열심히 한 거 아니다. 너만 남은 것도 아니다. 숨겨진 남은 자들이 7,000명이나 있다. 여러분, 7,000이라는 이 말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숨겨진 남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사실이 아닙니다. 내가 느낀다고 해서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추리일 뿐입니다. 진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프로포즈 할 때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나요, 혹시? 저는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자매님들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좋아하다 싫어하고 싫어하다 좋아하고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우리는 참 많이 감정에 속습니다. 그리고 감정에 따라 움직일 때가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되나? 아니, 나만 이렇게 죽자고 애쓰고 있나? 남들 다 편하게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드는 건가?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왜 나는 남들이 겪지 않는 걸 나만 겪어야 하는가? 이런 피해의식, 이런 억울함이 들 때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그거 여러분의 감정입니다. 느낌입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진리는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나만 고생하는 거 아닙니다. 나만 죽자고 애쓰고 있는 거 아닙니다. 나만 더 많이 일하는 건 아닙니다. 나만 손해보고 나만 수고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 믿음대로 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남은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만 옳고 나만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남의 사정 다 몰라서 그렇지요. 아무래도 여러분보다 저는 기도 제목을 제가 많이 받고 또 많이 삶을 나누기 때문에 남 몰래 가지고 있는 아픔, 그런 것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웃고 있지만 속은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 형편은 누구에도 말 못하는 겁니다.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믿음대로 살려고,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나만 옳고 나만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감정에 묶이면 안 됩니다. 내 연민에 묶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나도 시들고 내 옆에 있는 남도 시들어 버립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침체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네 감정 말고, 네 느낌 말고 내 말, 진리와 함께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이 사실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자유케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때문에 내 느낌, 내 감정에 소모되지 않고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고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여러분 진리로 자유함을 얻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혼의 죽음인 영적인 침체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건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건보다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유형에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건에 집중하는 삶, 그리고 사명에 집중하는 삶. 여러분, 돈을 버는 게 목적인 사람은 사건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지? 묻는 사람들은 사명에 집중한 삶을 삽니다. 이 일은 반드시 성공해야 돼. 일을 성공시켜야 되는 사람은 사건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묻는 사람은 사명에 집중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건에 집중하면요, 이건 반드시 해야 돼, 이건 반드시 해야 돼, 그 사건에 집중해 버리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번아웃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엘리야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엘리야 증후군, 엘리야 신드롬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 심리 분석학자인 그 프로이덴버그라는 사람이 만든 용어입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여러분 갑자기 심각한 탈진이나 그리고 침체를 겪는 것을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다른 용어로는 번아웃 신드롬이라고 부르죠. 이게 제일 많이 나타나는 그 그룹이 어떤 그룹이냐면은 바로 목사들이랍니다. 네. 그리고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영적 침체가 확 찾아옵니다. 그걸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수많은 사역을 해냈습니다. 전무후무한 그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역을 했고 많은 사건들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탈진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열왕기상 18장까지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9장에 들어서면요, 완전 딴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도 안 합니다. 그냥 죽여주세요 그럽니다. 여러분, 18장에 나오는 그 엘리야가 맞는가? 850대 1로 여러분 바알의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를 벌였던, 그리고 승리했던 바로 그 엘리야가 맞는가 싶을 만큼 그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끌려서 호렙산까지 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동굴에 갇혀 있는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동굴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세 가지 현상을 보여주시죠.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세 가지 큰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뭐였습니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런 강한 바람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땅을 가르는 지진. 세 번째는요, 불이 임했습니다. 근데 아십니까? 산을 가르는 바람 속에도, 땅이 갈라지는 지진 속에도, 그리고 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 나오는 바람, 불, 지진, 이것은 엘리야 사역의 핵심적인 사건들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사역, 엘리야가 했던 일들은요, 마치 바위를 부수고 산을 가르는 바람과 같은 사역을 했습니다. 땅이 갈라지는 그런, 땅을 뒤흔들어 놓는 지진과 같은 그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불이 임했습니다. 그런 강력한 사건, 그런 강력한 사역을 하며 달려온 이 엘리야, 그러나 정작 들어야 될 하나님의 소리는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즉 사명을 그가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사건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요, 불 후에 바람과 지진과 불, 그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세미한 소리를 영어 성경에서는
젠틀 위스퍼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조용히 귀 기울이지 않으면, 내 숨소리조차, 나대는 내 가슴조차 진정시키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나지막한 소리, 속삭임 같은 소리, 그런 소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조용히 숨죽이고 내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차분히 내려놓고 집중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여러분, 자기 동굴에 갇혀있던 엘리야가 듣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동굴 밖으로 나옵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어째서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9절에서 한번 물으셨던 질문이죠. 그런데 또 하셨습니다. 왜 하셨을까요? 한문으로는 못 알아먹으니까. 엘리야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똑같은 질문을 지금 2번이나 하고 계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누구냐?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왜 여기서 나오느냐?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0년이 넘도록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질문을 묻고 또 묻고 계십니다. 넌 누구냐? 넌 뭐 하는 사람이냐?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1년 365일 매일매일 고민하는 문제는 어떤 것들이고, 매일매일 여러분이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싸움, 전쟁은, 문제는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사건과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명과 싸우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사명이 아니라 사건에 집중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탈진해 있거나 탈진 중이거나 그리고 반드시 탈진하고 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명이 없으면 사건에 묻혀서 살게 됩니다. 사명이 없으면 사건 따라 살게 됩니다. 내가 사명이 없이 살면요, 모든 게 그냥 일입니다. 모든 게 그냥 노동입니다. 그냥 사역입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져있던 엘리야가 어떻게 회복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사명을 주셨을 때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3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사엘을 왕으로 기름 부어라, 아람. 그리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예후를 왕으로 기름 부어라. 3번째는 너 후임으로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선지자로 세워라. 즉 하사엘을 왕으로, 예후를 왕으로, 엘리사를 왕으로 세우는 이 3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엘리야가 해야 되려는 이 3가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왜 사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냥 웃지만 마시고, 이 중에 또 이런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내가 사명이 뭐 있나?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사명은 그 목사님 같은 분들이나 그 가지고 좀 그런 거지. 나는 사명 같은 거 없고 착하게 살다가 착하게 죽을래. 뭐 이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명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명자입니다. 내가 사건에 묻혀 사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가 잊어버리고 살 뿐이지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믿음의 7천 용사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감당하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감정이 아니라,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는 놓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좋은가, 싫은가, 아니면 쉬운가, 아니면 어려운가, 여러분, 이런 것들로 우리를 감정 소모하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내게 허락하셨는가, 왜 내가 이곳에 있어야 하는가, 왜 내가 저 사람과 만나서 살아야 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견뎌야 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참아야 하는가, 왜? 라는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발견해야 합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를 끌어가지 않으면요, 감정과 사건이 내 삶을 끌고 다닙니다. 감정과 사건에 끌려다니면 나는 반드시 후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명이 이끄시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사명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집중했을 때 바로 그 19장에 엘리야가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19장에 엘리야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고 사명에 집중하고, 그래서 능력 있는 삶, 승리하는 삶, 사명을 이루는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책에서 한 여성도의 간증을 제가 읽었습니다. 남편을 만나서 교회를 이제 처음으로 가게 된 그런 자매였습니다. 신앙이 뭔지 전혀 몰랐습니다. 남편 따라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 그런데 믿음이 참 예쁘게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남편이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 따라 교회 나왔는데, 남편 전도로 교회를 다녔는데, 아니 그 남편이 외도를 한 겁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교회를 나갈 필요도 없고, 나는 더 이상 교회를 나갈 이유도 없다. 그렇게 딱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마음이요, 너무 힘듭니다. 그 남편에 대한 배신감, 하여튼 삼시세끼를 왜 줬는지 몰라, 인간한테. 미움, 원망, 상처, 이 모든 것들이 뒤범벅이 돼서 매 순간순간마다 마음은 진흙탕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가정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지 마음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께 인사는 드리고 나가야지.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인사는 드리고 가야 그래 도리겠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 작별 인사하러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그날 말씀이, 본문 말씀이 이사야서 6장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띄워줄래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고백이지요. 그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자매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습니다. 바로 이사야가 만났던 그 하나님, 이사야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사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내가 얼마나 더러운, 얼마나 부정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에 나도 문제였구나. 나도 문제였구나. 나만 상처받고 나만 피해자고 나만 억울한 줄 알았는데 나도 그동안 너무 많은 부정한 입술로 남편을 공격했구나. 비난만 하고 있었구나. 나도 아내로서 남편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고 우리 가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구나 하고 이 아내가 깨달았습니다. 일부 예배 때 보니까요, 이 말씀을 전하던데 평소답지 않게 우리 형제님들이 다 미소를 띠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더라고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이 자매가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 놓고 다음날 법원에 가서 제출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는데 깔끔하게. 근데 남편을 찾아가서 이 자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내로서 내 사명을 다 못했고 남편인 당신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감출 수 없는 미소들이 있네요. 그렇게 울면서 이 자매가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또 그 자리에서요, 아내의 이 고백을 듣자마자 남편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잘못은 내가 했는데, 정작 무릎 꿇고 싹싹 빌어야 될 인간은 난데, 근데 아내가 찾아와서 자기에게 잘못했다고 하니까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무릎을 꿇고 아내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그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대로 반응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깨어진 우리의 영육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심령 깊숙한 곳에 아직도 풀지 못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그런 감정의 찌꺼기들은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절대 이것만큼은 내가 봐줄 수 없는, 풀고 싶지 않은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 감당이 안 됩니다.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 그 감정의 찌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상한 내 심령을 치유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새 형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이 문제를 안고 있는 쓰레기통이 아니라 내 마음은 오직 말씀이, 주님이 거하시는 영광의 보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나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만 괴롭힙니까?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속이 시커먼지, 속이 타고 있는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얼마나 깨어져 있는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내가 상해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나는 내 안에 있는 그 찌꺼기들을 비워야 합니다. 비워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비울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을 깨끗이 비워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비워내야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꽉 찰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분의 현존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괜히 영혼의 한기가 들려서 영적인 침체를 겪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빨리 성령의 불로 녹여버려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태우고 이제는 하얗게 죄만 남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영혼의 탈진 상태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다 내려놓으십시오. 똑같은 생각 3번 이상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처럼 똑똑한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3번 이상 한다는 것은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내게 닥쳐오는 그 모든 사건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건들, 그리고 끊임없이 밀려들고 있는, 파도처럼 밀려들고 있는 이 문제, 이 사건, 여러분 그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보십시오.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문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사건에 묶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완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열방의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닥치는 사건을 헤쳐나가기보다는 내게 주신 사명을 찾아서 그 사명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고 내일을 승리하고 그리고 내 평생 승리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의 풍성함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내가 일어서고 내 가정을 일으키고, 내가 일어서고 내 자녀를 일으키고, 내가 회복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살리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